아버지 이 생명 아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거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도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아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잔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순잔의 채찍을 우리도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괴로움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잔을 우리가 알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사오니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무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잔을 모르리. 주님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잔은 내 것이요 주님에게로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순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잔을 모르리. 주님에게로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오물을 이암이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암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그런 지왕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더러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악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낫게 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예수의 능력의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영광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님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의 길로 갔거늘 악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실 것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에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는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저희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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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희는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는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선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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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에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주님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 저 그 놀라운 주 말씀 주님 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나갔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의 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저 그 놀라운 주 보혈 저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를 놀랍게 역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수여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넘어진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의 시신과 거룩함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더럽혔습니까?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중생의 신심으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새 노래로 새 심령으로 새 입술로 새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송축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선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나 찬송가 맨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설권 일을 뻔히 보고 늘 고생하였고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둠 권을 해치니 예수 건너지하며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그 속에 근심 걱정들을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백하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건너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실망일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아이니 영만 나라 대신 임금 버리고 주 예수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문을 야곱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스데반에게 보게 하시고 고통 없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밝게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이 멈춰도
육체가 땅에 쓰러져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막막하고 할 일이 없고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아버지 열어주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헌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낭망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오늘 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시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새능력교회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슬픈 일, 고난받는 일, 괴로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소망되고 희망차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밝은 영광을 보지 못하니 아버지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의 아버지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진리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주여 베드로가 주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3,000여 명의 영혼들을 구원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전도하여 능력으로 설교하여 3,000여 명의 영혼들을 주여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덕암동에 3,000여 명의 영혼들이 주여 우리 새능력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덕암동 우리 주민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예배드리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갑니다. 술 취함의 방탕으로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아버지 세상에서 채무로 허덕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순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새능력교회를 덮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주시고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의 능력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여 손주마다 자녀들마다 이모 숙모들마다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일이면은 오후에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산 깨끗한 산으로 보내주시고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후에 2시 예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종일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산기도 가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우리 새능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새능력교회에 받은 능력으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6장 47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손된 큰 무리가 검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 예수께 나와 납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 도망하지 않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을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은혜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보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두려워 잠이 오지 않고 괴로울지라도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다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무섭고 힘들어서 도망갈지라도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돌아갔다가도 돌아오고 도망갔다가도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무섭고 힘들어 도망갈지라도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돈도 벌 수 있고 돈도 다시 생길 수가 있는 능력이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뛰기도 하고 돈도 벌고 추진도 하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직장도 퇴직하고 힘도 없고 걷기도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워서 이 하루하루를 낙심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남자가 청와대에서 경호대장을 했습니다. 보안소에서도 경호대장을 했습니다. 무술이 32단입니다. 박정희 정권 말에 경호대장을 했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보니까 집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서 무술이 32단이고 세계대회에 가서도 이겼고 내가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경호대장을 했고 보안사에서도 경호대장을 하고 많은 무슬림들을 가리키고 명성을 떨치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자신있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보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목사였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형님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무술도 하고 경호대장도 하고 했지만은 나이 먹어 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밥 먹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새 능력을 줍니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생을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그 동생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원에 집어넣었어요. 형님, 이 기도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될 줄로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을 300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동생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송요셉 목사님이 기도굴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300번을 할 때 그 기도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능력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낙심했던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건강이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심령에 능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없는 것이 있는 거로 바뀝니다. 건강이 없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건강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믿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모르게도 주는 강하시며 모든 것 모르나 주님 하시네. 나 얻을 때 주님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뜻 되시네.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걷으시네. 어느 것도 오라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 없고 은퇴하고 집에서 괴로워할 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아멘을 300번 할 때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능력이 붙었습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잡고 있는 사망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꿈이 임했고 비전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송영선 목사님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민족복음화 부흥사 연수를 하고 신영규 목사님과 팔방, 만방,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능력으로 다녔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청와대에서 경호대장 할 때보다는 보안사에서 경호대장 할 때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부흥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하루는 충청도 부흥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받아버렸습니다. 차는 박살이 났습니다. 피범벅이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돼버렸던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괴로워서 나날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천사원을 만들어 놓고 고아들, 장애인들, 안진뱅이들 이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통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할 때 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를 세워서 사역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송요셉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고 안진뱅이가 되니까 이 전도사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목사님은 장애인이 됐지 불구자가 됐지 내가 여기 있으면 뭘 하겠나.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은 일어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 전도사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몇 달을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도와줬어요. 천사원을 차려줬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고아들을 도와주고 정신 이상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붕해를 또다시 다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동생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가지고, 야, 너희 형님한테 나 옷살리 기도원 한번 쓰게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 동생분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옷살리 기도원을 한번 썼습니다. 한 번 썼는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옷살리 기도원은 헌금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세웁니다. 500만 원 이상 헌금 나오니까 매주 옷살리 기도원에 전속 강사로 섰습니다. 붕해를 능력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같이 붕해를 다니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수동기도원에서 붕해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장애인이 됐는데 불구가 됐는데 목사님을 놓고 도망간 이 죄인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51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을 냈어요.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죽을지언정 내가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나의 환경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에서 땅을 지켜주시면은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면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여 자녀를 주시면은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공사를 주시면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잘 되면 하나님께 3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소원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파트 공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오지 않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받지도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공사하다가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쪄서 졸고 다니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싱크대에 가스에 물을 바글바글 끓였는데 그 물통이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상처가 화상을 입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아파트 공사하면은 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억 받으면은 3천만 원만 헌금하세요. 송교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이 아까워서 교회 오지도 않고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러고 욕심으로 앉아있다가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도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내가 돈을 벌면은 한 목사님께 3천만 원을 바치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속이니까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는 허리 하나를 뺐어요. 키가 줄어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예,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통증으로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끙끙 앓아서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날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려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그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점점 발끝에부터 차가운 기운이 무릎까지 다리 허벅지까지 점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내 영혼이 자기 영혼이 점점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에 제 얼굴이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길수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다. 나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둘이나 있고 내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맨 먼저 네 얼굴이 나타나더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나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야. 네 기도였어. 네가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 그러고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8억만 더 줘도 상가를 하나 해가지고는 교회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조폭들은 예수 믿고 목사님들 교회를 지어주는데 내가 누구를 교회를 지어주겠냐. 내가 너의 교회를 지어줄게. 좀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한 줄 알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조폭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지옥 갈 죄를 짓더니 죽음 가운데서 내 환상을 보여주셔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8억을 주어서 교회를 짓겠다라는 그 친구가 다시 세상의 영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약속하고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그 형제가 그 친구가 20억이 들어왔어요. 20억이 들어와가지고는 주식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8억 들어서 짓겠다는 친구가 교회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20억을 주식으로 싹 날려버렸어요. 원통이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원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결혼식 때 축의금을 1억을 줄게. 또 그렇게 남발을 하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고는 1억을 축의금을 안 보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시키냐면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5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 그 용지를 잃어버렸어요. 쓰레기에 버렸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당첨된 다음에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고는 강서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서 내가 복권을 5억짜리를 잃어버렸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경찰관한테 부탁을 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8억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고 나를 속였지. 또 1억을 보내서 축의금을 보낸다고 했는데 안 보냈지. 네가 목사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어.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 너 회개시키려고 20억이 날라갔고 너 회개시키려고 복권이 당첨됐지만은 그 종이를 잃어버리게 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세상을 끊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마음으로는 8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20억이 들어오면 다시 세상의 욕심이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건강을 얻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얻으면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어렵게 슬프게 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얻고 나면은 세상에 일이 바빠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주님께만 매달리다가 건강을 얻고 나니 세상 일에 바빠집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을 때도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다가 20억이 생기면은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의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 세상 돈,
세상 명예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봉사도 영원히, 헌신도 영원히, 헌금도 영원히, 예배도 기도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기도와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와 선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경 건축, 영원 구원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금은 보화를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땅을 원합니까? 다 지나갑니다. 이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성교만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다 나에게는 허망한 것들 뿐이요. 세상 일은 다 허망합니다. 허망한 일이 인생을 다 삼켜버리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엇을 원합니까?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붙잡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흘러요. 아버지만 나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나 바라리라. 세상 물결도 요동쳐도 진리 위에 나 달려가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것도 내가 기억합니다. 세상 일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만, 기도만, 예배만, 전도만, 선교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찾기를 원합니까?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기도로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선교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찾아서 드릴 때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교회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가고 다 숨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을 알고 성경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엇 때문에 도망갔어요?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에 도망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돼요. 육신의 연약해서 도망갔지만 도망가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제자들은 부패성, 연약성, 죄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다 제 길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숨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 자손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죄를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 폐허 속에서 망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무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 한국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던 것은 전쟁 폐허 속에서 망해버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으로 황폐한 우리의 가정, 귀신의 공격으로 황폐한 우리의 심령, 귀신의 공격으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자녀들 심령에 괴로운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무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황폐함을 지고 가셨어요. 마귀 권세들을 끌고 예수님이 가셔버렸어요.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버리고 사망길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구원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 고약한 냄새, 저주의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 사모님은 향기가 난다고 꼭 얘기해요. 그때 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우리 사모님을 높이 태페 이렇게 모시러 갑니다. 타고 오면은 향내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향내가 나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왜 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품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의 냄새가 납니까? 욕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거짓을 품고 우상을 품고 저주를 품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냄새를 버리고 생명의 냄새를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메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영원한 기도, 영원한 예배, 영원한 헌금, 영원한 건축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아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만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욕심을 품으면 저주의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알려라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쫓아가야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을 쫓아가면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생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쫓아가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풍기고 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사망을 감당할 수 없이 지옥의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저주의 냄새가 나서 그 심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같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도전서 15장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어요. 썩을 것을 망할 것을 예수님이 이금으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불행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주님의 이김을 믿고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불행이 아닌 생명의 길,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 죽임이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린 그 이김을 믿고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향기가,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같이 인치심을 받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인치심을 줍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권능이 자정하여서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능력을 버리십시오. 생명의 능력 주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지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싹 도망갔는 그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도망갔던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3천여 명이나 구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본문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 본문의 진리, 본문의 방법, 본문의 놀라운 회복을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떠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인민군들이 오면은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손장호 목사님 도망가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그랬어요. 내려라 할 때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내려라 할 때 그 음성이 땅이 꺼질 정도로 압력이 임했고 뒤로 쓰러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보증이 있어서 내려라 할 때 원수마귀들이 다 물러갑니다. 바다도 잔잔했어요. 바다도 풍랑이 일어날 때 꾸짖어서 잔잔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바다를 꾸짖었을 때 그 음성으로 내려갈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바다도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해서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우리는 이 풍랑에 의해서 죽게 생겼는데 저 유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겠다 두려워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떨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풍랑에서 두려웠고 유령이라 하고 두려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풍랑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우리도 질병으로 암병으로 죽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유령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성경을 묵상을 했어요. 성경을 묵상을 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라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올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명령만 하면 나는 다시 바다 위를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신앙이 들어갔어요. 구원의 진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까? 나에게도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를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강해서를 찾아보고 어떤 책을 찾아봐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그 진리를 해석한 주석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라. 영음이 들려왔어요.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빨리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즉 이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흙탕물 위에, 진흙 위에, 물 위에, 바다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 신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믿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넉넉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길 넉넉히 걸어갑니다. 우리도 바닷길을 넉넉히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험악한 길을, 이 세상의 바다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잠언 8장 30절에도 솔로몬은 축자 영감설로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는 그리스도, 그 곁에는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축자 영감설로 예언을 해버렸는데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그리스도가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은 만물을 예수님이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섰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주의 손으로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그리스도가 불문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냈습니다. 창조자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문불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난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다니엘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자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면 네 사람 왕의 긍휼에 타는 풀무불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넷째 아들은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불못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다시 나오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성신의 능력, 신의 능력을 받고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향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누구든지 왕의 위에 30일 동안 기도나 절을 하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로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의 기도, 성령의 보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순례객이 길을 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뱀이 물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단 뱀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순례객이 하나님이 문 입구에 가서 천사들이 보증을 보여주라, 보증패를 보여주라, 네가 보증패를 보여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이 순례객이 보증표를, 성령의 보증표를 보여줬습니다. 이 성령의 보증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보증표를 보여주니까 12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고린도서 6장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0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쳐줍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보증을 우리의 믿음에, 이 마음에, 이마에 인쳐줍니다. 보증을 서줍니다. 부어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도망갔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말씀을 너희에게 예배드릴 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빛과 채무로, 중으로, 온갖 제약으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줍니다. 미움과 중으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음을 받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친구들이 돌아옵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의심과 겁으로 온갖 죄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불신자라도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불신자라도 이웃들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겁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고비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우리에게도 부어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사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살아나면서 다니엘 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왕회에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의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의인을 찍은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했어요. 다니엘이 의인 찍은 걸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인을 찍은 걸 보고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었지만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루에 3번씩 와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밖에 나가도 정심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3번씩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물질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으니까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해서 집을 팔아야 결혼을 하고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울의 강남에 권사님이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에게 지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한다. 내가 물질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인정을 하니까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가 팔려야 돼요. 또 성령이 역사해야 보내줘요. 약속하고 안 보낸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성령의 보증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성령의 돈이에요. 이 보증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 않았어요. 왜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주 60년 7월 19일 날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를 다 불질릅니다. 그러고는 여론이 안 좋았어요. 네로 왕이 불질렀다. 국민들이 언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네로 황제는 내가 지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기독교인들을 싹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해 있고 바울도 참수형을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했어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 투기장에 묶어놓고 순교 못 박아 죽게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가다 놓고는 사자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사자 수십 마리가 원형 경기장에 1마리 2마리 뛰어 들어갑니다. 어느 자매가 뒤돌아보니까 사자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자매를 물고 뜯고 먹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자에게 뜯겨가지고 물림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이 노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뜯기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한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가 물어뜯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 물어 뜯어 먹고 경기장에 조용히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자를 다 갖다 놓고 그 투기장 경기장에 신하들 데리고 뛰어들어가서 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놀라합니다. 몸은 다 찢게 먹었는데 얼굴 봐라, 여봐라, 웃고 있다. 천국의 모습이다. 이거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놀랄 일이다. 형제들이, 집사들이, 자매들이 사자에게 몸을 찢기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사자들이 그 형제들을, 그 장로들을, 그 집사님들을, 그 자매를 사자가 물고 뜯고 먹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살인자가 이득중 중령의 집에 들어가서 가족 5명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부까지 6명을 죽여버리고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육군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잡혔어요. 육군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육군 중령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고재봉, 너 소장의 눈을 찌르면 되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을 주는데 고재봉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를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휴지를 짝짝 찢어서 자기 화장실 대변 보는데 사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안종선이라는 성서공회 안국선이 성서공회 권설하는 분이 있습니다. 권설. 이분이 성경을 갖다 주면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도 지옥 가야 합니다. 나도 살인자와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형제여,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 방엔 전도 다 했으니까 다른 방에서 가서도 전도하게끔 소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장님한테 그걸 얘기하냐?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도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소장님이 고재병을 풀어줘가지고 다른 교도소 방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재수가 나한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래 고재병이가 그럼 엎드려 보세요. 엎드리니까 발로 목을 밟아버렸어요. 목을 눌려버렸어요. 깨끗이 소리가 납니다. 지옥이 보입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도소 안에 있는 흉악범들을 다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만, 내가 왜 숭압을 찾습니까? 내가 왜 숭압을 찾고 여러분 방에 들어왔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숭압을 차고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새끼줄로 목을 묶고서라도 교회에 끌고 왔더라면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성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는 고백을 하고 이제는 다음 날이면은 순교를 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총을 쏴주세요. 그러면서 545장 이 찬양을 부를 때 교도관이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총을 쏩니다. 9명이 교도관들이 총을 쏴서 피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신을 관속에 옮겨놨는데 검시관과 그 행정관이 그 관속에 있는 고재병의 얼굴을 보고 놀라합니다. 옆에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총을 맞았는데 이렇게 모습이 웃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러고는 예,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은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헤치며 어두운 것을 헤치니 예수 공로 어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로 성령의 보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지쳐도 낙심이 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지친 몸을 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병 근오빠에게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장인어른 이성래 장모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진리의 권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보증이 천국의 12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창원 동생에게 성령의 보증이 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태열 아버지, 이모부 김성옥 이모님에게 성령의 보증의 권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때 성령의 보증의 권능이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기도로 성령의 아버지 보증을 받으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망해버린 우리, 무너져버린 우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의 보증을 기도로 받으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여 주어 무너져버린 가정, 무너져버린 기업, 무너져버린 삶이 세워지고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귀신의 공격으로 황폐하여진 우리의 가정, 아버지, 귀신의 공격으로 황폐하여져 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사망을, 우리 가정의 사망을, 우리 자녀의 사망을, 우리의 부모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시켜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를 끊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임재가 넘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님의 몸을,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의 허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 줄 모를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사단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하시고 2시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산기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비유를 맞추려고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능력이 입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이모님, 어머님, 우리 사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형제들 위에,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형제들 머리 위에, 기업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말씀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